주시고 세상에서 주는 어두운 마음, 절망의 마음, 또 낙심의 마음들은 다 하나님께서 거두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말씀 가운데 주시는 능력의 마음과 새로운 변화의 마음과 담대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새벽에 주의 종들이 나와서 주의 전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사무엘이 성전에서 주의 음성을 들은 것처럼 저희들에게도 말씀을 들을 때에 음성을 주시고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가까이 주셔서 새해에는 우리 주님께서 주의 종들을 통하여 큰 믿음의 역사를 이루실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 듣사오니 은혜로 함께해 주시기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1장 레위기 1장 말씀 보겠습니다.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한 절씩 저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1장입니다. 누구든지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족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그는 번제물의 머리를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번제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불 위에 나무를 버려놓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뜬 각과 머리와 기름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버려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만일 그 예물이 가축의 양이나 염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드릴지니 그가 제단 북쪽 여호와 앞에서 그것을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것의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그것에 각을 뜨고 그것의 머리와 그것의 기름을 떼어낼 것이요 그 기름을 다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 버려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그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만일 여호와께 드리는 예물이 새의 번제이면 산비둘기나 기비둘기 새끼로 예물을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으로 가져다가 그것의 머리를 비틀어 끊고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피는 제단 곁에 흘릴 것이며 그것의 모이 줄무늬와 그 더러운 것은 제거하여 제단 동쪽 재버리는 곳에 던지고 같이 읽겠습니다. 또 또 그 나의 자리에서 그 몸을 찢되 아주 찢지 말고 제사장이 그것을 제단 위에 물 위에 있는 나무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말씀에 은혜가 있으기 바랍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출애굽을 하여서 광야까지 나간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성막을 허락해 주십니다. 이게 출애굽기의 일입니다. 출애굽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큰 민족이 이루어져서 그 큰 민족을 통해서 가나안을 차지하고 그것에 하나님의 원하시는 나라를 세울 사명을 가지고 출애굽이 이루어지는데 그때 하나님이 쓰신 인물이 모세입니다. 모세는 물에서 건졌다 하는 뜻이고 이 아이가 태어날 때에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아이들을 다 죽이는 무서운 시대였는데 하나님이 갈대 상자에 이 아이를 실어가지고 뜻밖에도 바로의 궁 안에서 자랄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서 하나님이 그 종을 쓰십니다. 그래서 위대한 모세 시대가 열리게 되는데 우리가 모세오경이라 그러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개를 말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5권을 하나님의 법이다. 그래서 토라라 이렇게 이제 이름을 붙입니다. 율법서라는 말을 쓰는데 그 중에 레위기는
출애굽기와 붙어 있어요. 출애굽기의 시작은 하나님께서 애굽의 어린아이들이 죽는 가운데 모세를 건져냈다는 말씀이고, 출애굽기의 마지막은 성막을 지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지었는데 모세가 시내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가요. 그래서 거기 1년 동안 내기가 나와요. 그래서 시내산에서 하나님 앞에 설계도를 받아가지고 내려오는데, 그때 십계명 돌판도 가지고 내려오잖아요. 근데 그 사이를 못 참고 40일간 모세가 눈에 안 보이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었다가 야단 맞습니다. 그래서 화가 나가지고 돌판을 그냥 집어던지는데, 모세도 성질을 대단히 하셨던 것 같아요. 이거 내려놓고 화를 내셔도 되는데 그걸 꼭 집어던져가지고 박살을 내가지고 화를 내실 건 또 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시 또 만들어 주셔서 다시 이제 돌판을 만들어 가지고 내려오는데, 이 돌판이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을 느껴야 되겠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주신 게 십계명 돌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하고 날마다 이렇게 교통을 해야 되겠는데, 우리는 인간이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을 이 시간의 제약과 이 공간의 제약 속에서 사는 인간이 만나려니까 할 수 없이 거룩한 장소를 정해주셨는데, 그것이 성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 시대에는 거룩한 장소가 1년에 한 번씩 자꾸 이동을 하니까 할 수 없이 이동식 예배당을 허락해 주셨는데, 그게 홀리 텐트입니다. 이걸 성막이다. 장막인데 거룩한 장막이니까 성막이고, 모든 사람들이 다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니까 회막이다. 이렇게도 불렀어요. 그래서 이 회막을 만드는, 이 성막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구체적으로 알려주셨는데, 모세는 말씀 전하는 사람이지 뭘 만드는 재주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부살렐과 올리압이라는 사람을 이제 보내주셔서 그 사람을 도와서 또 디자이너들, 엔지니어들, 그 다음에 이렇게 공사하는 사람들, 또 이렇게 기술을 있는 사람들을 다 보내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부 자원하는 마음으로 성막에 쓸 헌금을 냅니다. 많은 재물을 내요. 자기들이 가진 금도 내놓고 뭐 좋은 가죽도 내놓고, 특히 제사장의 옷 만드는 방법까지 있는데 거기에는 12보석이 필요해요. 12보석이 뭐 다이아몬드도 있고 사파리어도 있고 루비도 있고 뭐 이름도 잘 모르는 다양한 보석이 12개가 왜 필요하냐면은 제사장이 혼자 올라가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을 대표해서 하나님과 인류를 대표해서 서야 되는데, 12지파를 상징하는 12개 보석을 요 가슴에다가 대놓고 있는데, 제사장의 옷이 괜히 멋있는 게 아니고 그 안에 12지파를 상징하는 보석 12개가 붙어 있어요. 흉배라고 가슴에 붙이는. 그래서 그걸 이제 옆으로 끈으로 묶고 모자를 쓰고, 그다음에 긴 이렇게 치마 같은 걸 입고, 밑에는 방울을 달아가지고 성소에서 걸어다닐 때 땡땡땡 소리가 나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고 항상 이렇게 하나님 앞에 출입하게 만들었는데, 하나님이 성소를 만들 때 지성소 만드는 방법도 가르쳐 주시고 성소 만드는 방법도 가르쳐 주셨는데, 지성소 만드는 거는 더 홀리 플레이스예요. 거기는 깜깜합니다. 불을 밝혀놓으면 안 돼요. 어둠이 있어요. 여기는 법궤가 있고 법궤 위에는 이렇게 6개 천사가 상을 이렇게 천사 모양이 양쪽에 있는데 다 금으로 칠해놨어요. 그리고 그 법궤는 조각목, 아주 좋은 튼튼한 나무인데 굉장히 가벼워요. 튼튼한데 가벼워. 보통 튼튼하면 무거워야 되는데 왜 가볍냐면 이동할 때 들고 다니기 무거우면 안 되니까 하나님이 가볍고 굉장히 내구성이 강한 조각목이라는, 우리나라 똑같은 나무는 없지만 가장 비싼 나무가 아카시아 나무라고 하시더라고요. 아카시아 나무 같이 생겼는데 겉은 나무인데 속은 나무인데 겉은 반드시 황금으로 칠해야 돼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의 그 성품을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몸은 사람의 몸을 가지고 계신데 그분의 원래 존재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거룩한 하나님의 존재를 상징하는 황금의 외모를 가지고 있지만 안은 자연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이런 예수님의 모습처럼, 또 제사장들이 그걸 메고 이동해야 되는데 신명기, 민수기 이렇게 쭉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동한 40년 동안의 장소가 쓰여져 딱 40개. 이게 무슨 뜻이냐면 40번 이사를 했다. 그러면 1년에 한 번씩 옮겨 다녔다. 이런 말이 돼요. 그러니까 1년에 한 번씩 이 성막에 있는
이 구름이 싹 올라가면 다 짐 싸는 거예요. 레위 지파들은 다 달라붙어가지고 전부 핀도 빼고 줄도 빼고 천도 빼고 하나씩 맡아가지고 이 수만 명이 들고 이동하는 거니까, 들고 이동할 때는 한 사람이 들고 갈 수 있을 만큼 가벼운 걸 들고 가는 게, 어떤 사람은 초 하나 들고 가고 이 촛대를 들고 가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거기 이 단도 가져가고 향도 들고 가고, 이렇게 해서 전부 이동해서 하나님이 또 구름 기둥이 내려오면 거기다가 또 다 조립해가지고 만드는 거니까, 이 성막을 만드는 부품 하나하나에 모든 그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레위 지파들이 그걸 거룩한 그 물건들을 이동할 책임을 맡았는데, 그걸 이동한다는 건 뭐냐면 지금 우리 교회를 상징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이 현대 교회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의 교회가 이루어질 때 혼자 이룰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사람이 함께 해야 됩니다. 아무리 나 혼자 하고 싶어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모여야만 돼요. 그냥 함께 모여서 공동체 속에서 예배를 드리고 공동체 속에서 각자 맡은 책임을 수행하도록, 그걸 가지고 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의 거룩한 이렇게 공동체, 가정이 하나의 하나님 앞에서 생명의 공동체라면 교회는 하나님 앞에 영적 생명의 공동체로 이루어져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있고 성령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이 생명의 역사가 날마다 움직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성막을 짓고 예배를 드리고 이동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자기들과 늘 동행하신다고 하는 감격과 은혜를 가지고 살아간 것입니다. 그런데 출애굽기의 마지막은 하나님 앞에 그 성막을 봉헌하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차서 모세조차도 그 성막에 들어가는 게 너무 무서웠다, 이런 기록으로 마감을 하는데, 오늘 레위기 1장을 열면은 하나님께서 번제 드리는 방법을 가르쳐 주세요. 이스라엘의 제사가 5개가 있어요. 번제, 소제, 속죄제수도, 화목제가 있고, 여러 가지 방식에 드리는 방식에 따라서는 요제도 있고 거제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제 기본이 5개예요. 그런데 번제가 모든 제사의 이 표준입니다. 번제라는 것은 태운다, 이런 뜻이에요. 태울 번제는 왜 태워야 되느냐면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한 감사를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방법은 생명을 죽여서 태워서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우리는 고기를 이렇게 잡아서 먹기 위해서 잡는데, 이 레위기에 보면 하나님 앞에 태워 바치기 위해서 잡는다. 제사장들, 레위 지파들은 지금으로 말하면 백정들이 하는 일들을 고기 잡고 각을 내고 껍질을 벗기고 더 깨끗이 씻어요. 씻어가지고 태워서 바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그 향기를 받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겠다고 약속한 거니까, 이 고대 시대에 하나님 앞에 예배 한번 드리고 회개 한번 하려면 짐승 하나가 죽어야 돼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거룩한 그 영광 앞에 인간이 죄인인데 주님과 가까이 가기 위해서는 정말 죽은 자가 되어야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살아있는, 어떤 영화 보니까 살아있네 그러더라고요. 무슨 소리인가 그랬더니 아주 고기가 싱싱하다든가 아니면 아주 사람이 유능하다든가 그럴 때 살아있네 그러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살아있네 그러면 죽어요. 죽어있네 이래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죽어있네 그래야, 하나님 앞에 죽어야 우리가 삽니다. 그냥 우리를 죽이고 살리시는 분 하나님이신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성전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는 사람은 자기 죄를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 죄를 회개하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데,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제물이 필요 없을 뿐이지, 원래 예배의 정신은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께 은혜 받는 것입니다. 오늘 이 번제 내용에 보면은 영어로는 burnt offering, 태워서 바치는 건데, 제사장들이 잡는데 깨끗이 씻어버리고 피는 제단에 뿌리고, 그리고 거기에 있는 내장은 깨끗이 씻어가지고 그 번제단을 해놓고 확 태워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쁘시게 받으시고, 여기 17절 마지막 절에 보면
이는 화제라 하나님께 흥기로운 냄새이다. 화제라는 건 불로 드린다는 뜻이니까 번제나 마찬가지 같은 뜻인데 이 불로 그 재료를 불을 사용한다는 면에서 이제 화제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짓고 하나님 앞에 제사법도 배워가지고 날마다 예배를 드린 거예요. 쉬지 않고 온 겁니다. 제사장들은 성전에 기다리고 있으면 교인들은 계속 오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래요. 이 코로나 시대에 하루 위험한데 예배는 좀 쉬었다 하셔도 되지 않느냐. 근데 저는 구약에 보면 제사장들이 3번제를 드리셨더라고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항상 변함없이 매일 드리는 제사란 뜻이에요. 아침 저녁을 2번 꼭 드렸어요. 제문에 따졌는데 저희는 1부, 2부, 3부 예배를 매주 드리잖아요. 어떤 분은 목사님 한 번밖에 없는데도 쉬시면 어떻겠냐 그러는데 저는 이제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면 예배는 하나님하고 또 약속이고 우리 인간하고도 약속인데 성직자가 있는 이유는 예배라고 하는 걸 지키기 위해서 있는 거라면 그 시간에 계속 누가 오시든지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근데 이런 면에서는 가톨릭 교회를 좀 이 역사를 좀 배울 필요가 있어요. 수많은 전쟁, 수많은 전염병, 천재지변 속에서 그들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지켜 내려왔을까? 개신교회는 500년밖에 안 되지만 카톨릭교회는 한 2000년 되니까 뭐 우리하고 교리도 다르고 좀 인정할 수 없는 것도 많지만 그래도 어느 한 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 부분이 있고 전통이 같으니까 우리가 그들에게서 배울 게 뭔가? 거기는 이 박해 시대의 지하에 숨어서 예배를 드릴 때도 이 사제가 아무도 없으면 혼자 사제를 데리고 다니면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성직자가 있으면 그 예배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게. 그리고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만나는 체험도 다 하고 믿음을 지키면서 그 수많은 시대가 지나왔다면 지금 이 교회의 사명도 바로 그와 같은 것이 아니냐. 항상 하나님의 교회는 예배가 정해져 있으면 항상 목사님이 기다리고 있고 아무도 없으면 혼자 기도하시면 되고 또 한 명이면 예배를 시작하고 뭐 수천 명이면 더 좋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서 지금도 하나님의 백성들과 교통하시고자 하는 그 마음을 우리가 계속해서 봉사하고 헌신하게 되면 언젠가는 해가 날 때가 있고 어떨 때는 구름이 낄 때도 있고 태풍이 지나갈 때도 있지만 주님의 몸된 교회는 변함없이 예배가 흘러넘치는 그 은혜의 통로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구약의 이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번제를 통하여 주님과 만나는 것처럼 날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통하여 주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이 새벽에 불러주시고 저희들에게 은혜 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2021년 새해에는 하나님 더 큰 꿈과 더 큰 은혜와 더 큰 역사를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성도들이 주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시고 죄를 이기게 하시고 승리하는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할 때 성령께서 함께 해주시기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안수기도 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앞으로 나와주시고 자유롭게 기도하고 들어가시기 바랍니다.